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외부의 기온이 이렇게 쌀쌀해지는 것도 참 힘들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속 안에 있는 쌀쌀함과 차가움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주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오늘 2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그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말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피 흘림 혹은 희생의 개념이 들어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들을 속죄물로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4절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첫 번째 대답은 돈도 필요 없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아주 소수 민족,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문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하면서 계속 그들을 부추기고 유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윗의 의중을 좀 알아채고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넘겨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 학살의 책임자였던 사울이 죽고 없어진 마당에 그 후손들에게 죄를 물어 죽이는 것은 이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고 또한 왕으로서 자기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기브온 족속에게 죽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떤 공적인 사건을 사적인 보복으로 큰 그림을 그려낸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세상에는 100% 선하거나 100%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드러나느냐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100% 선하다고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전체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 맞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좀 야비하고 더러운 짓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손에는 직접 피를 묻히지는 않지만 죽이고 싶은 사람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제거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그러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그의 마음을 껄끄럽게 하고 또 불편하게 했던 사울의 집안을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고 단번에 숙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을 대표하는 7명의 남자가 죽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근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사울의 후손들을 처단하는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한 다윗의 용서와 화해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근이 임한 것은 사울의 죄나 사울 집안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울 집안에 대해서 여전히 다윗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응어리,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사울 집안과 아직 완전히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그런 상처도 있었고 증오도 있었고 또 그 집안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항상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화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앞으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의 집안을 완전히 해치워 버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 의외의 주인공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리스바는 자신의 두 아들이 그렇게 처형을 당하자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약 7개월 동안이나 산속에서 베옷으로 만든 간이 천막 아래에서 그 시신들을 지켰습니다. 매장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라도 왕의 명령 없이는 죄수의 시체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리스바는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4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산에서 이 아들들의 시체와 함께 생활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누가 아들 그 시신을 6개월 동안이나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행여나 시체들이 새나 또 들짐승들에게 훼손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억울하게 죽은 아들들의 죽음을 항의하고 왕에게 그 시신이라도 거둘 수 있도록 호소하기 위해서 어머니 리스바는 그렇게 6개월 동안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말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다윗은 그 7명의 유골뿐만이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에 묻혀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을 거두어서 사울의 조상 무덤에 정식으로 매장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들을 위해 애가 슬픈 노래를 짓고 그들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었지만 정작 그들의 유골은 기브아의 조상 그 무덤에 매장해 주지 않고 그냥 그쪽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애가를 지은 것도 또 옷을 찢고 운 것에도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 대한 장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시신과 뼈들을 수습해서 조상의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렇게 방치해 두었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사울의 집안과 마음속에서 완전히 화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근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14절에서 이 한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울 집안 사람들을 처형했을 때에는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았을 때, 다 거두어 화해했을 때, 바로 그 후에야 비가 내렸습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헌신과 눈물의 간구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인물, 리스바가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열게 만들었고 결국 사울의 집안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해와 평화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리스바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오랜 세월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사울의 집안과 완전히 화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또 이것은 리스바라고 하는 이 의외의 인물, 이 어머니의 그 눈물겨운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느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행여나 응어리진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